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에 주일날 이렇게 주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11절에 내가 보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무엇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 것, 하나님이 너한테 보여주는 것, 그것을 전하래요. 누구한테 전하라고 말씀합니까? 7교회에 전하라고 말씀을 하죠.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7교회를 외울 때 보통은 이렇게 외우잖아요. 앞에 첫 글자를 따서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외울 시도도 안 하셨죠? 근데 저는 버가모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버가모를 빼고 나머지는 앞 글자를 땁니다. 그래서 에서 버가 모두 사빌라 이렇게 저는 외우거든요. 애써 돈을 버가 모두 빌라를 사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오후 시간에 좀 졸리실까봐 제가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여기 기록된 7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이 사실 있습니다. 당시 7교회만 있었냐, 왜 7교회만 편지하냐, 이 7교회 규모가 어떠했냐, 그 지역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느냐, 왜 굳이 이 7교회에만 편지를 써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알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있지만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완전수인 7, 그래서 전 시대와 후 시대 모든 시대를 통틀어 보편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교회가 7교회예요. 그래서 이 7교회에 역사하신다고 하신 것은 교회에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각양각색의 이 7교회의 상황 안에 또 우리 교회의 상황들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이 모든 교회를 향한 권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잘 알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여주신 것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것을 글로 적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글로 적은 묵시의 책이에요. 그래서 7교회와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라고 묘사되는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떻게 되냐면 보여집니다. 봐요. 요한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이 글로 써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중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신 것을 글로 쓴 묵시의 책이라는 겁니다. 어떤 영화 평론가가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평론을 해서 책을 냅니다. 영화에 대한 책을 내요. 사실 영화에 대한 그 팩트 체크를 하려면, 정말 영화가 어떠한가, 정말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거를 알려면 영화를 보는 것이 평론가가 쓴 책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죠? 그런데 영화를 잘 이해하려면 영화를 보는 것과 영화 평론가가 영화에 대하여 분석해서 쓴 것과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화 평론가만큼 영화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영화의 특징이나 그 감독의 성향이나 이전 작품들이나 배우의 습관이나 스토리 작가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영화를 직접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영화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 평론가, 영화를 열심히 공부하고 알고 전문가가 된 사람이 쓴 그 영화 평론가의 글을 읽고 영화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영화를 직접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요한이라는 사람한테 보여주시고 요한이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읽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더 우리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이겠죠. 그게 더 교회에 적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요한이 본 것처럼 우리가 보길 원한다면, 그게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 다 보여주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정확히 뭘 봤냐, 그것을 집중해서 탐구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목적도 그럴까 싶습니다. 요한이 본 게 정확히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 보여주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로 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는 방향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일까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이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시간을 들여서 탐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미지가 아닌 글을 강조하면서 이 편지의 목적이죠. 내가 본 것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기록된 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과도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짐승도 나오고요, 여러 재앙들의 이제 모습들이 이미지화해서 나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주님의 모습도 나오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그냥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요한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교회에 전달해 주고 싶은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 이미지들을 해석해 내려 하다가 사실은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참 좋아하는데, 본 것을 글로 적은 것이니 상상할 게 많아요. 그래서 지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 적은 것을 이미지화하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또 새로운 해석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경 해석이 좀 산으로 가버리죠.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신 것을 글로 적은 묵시의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쓰게 하신 목적과 이유에 합당하게 이 요한의 해설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는 음성을 들은 요한은 12절에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뒤에서 이제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래서 몸을 돌이켜야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몸을 돌이켜서 보는 겁니다. 몸을 돌이켜서 이제 볼 때 이제 드디어 요한이 첫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7 교회에 전할 내용을 이제 처음 딱 그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첫 장면입니다. 영화의 첫 장면이 참 중요하죠. 매우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보게 되는 오늘 첫 장면도 되게 중요할 겁니다. 먼저 그의 눈에 딱 들어온 것은 뭐냐면 7 금초대입니다. 7 금초대. 7 금초대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것은 뭐냐면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입니다. 요한이 많이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 금촛대가 뭔가 20절을 보면 정답이 있어요. 20절 일곱 촛대는 뭐래요? 일곱 교회래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일곱 교회를 이 일곱 촛대로 이미지화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촛대는요, 사실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촛대는 그것만으로 쓸모 있는 게 아니라 불이 있어야 쓸모가 있는 거예요. 등이 밝혀져 있어야 그 촛대가 쓸모가 있는 겁니다. 등경에 불이 붙어 있어야 지금 제대로 된 촛대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촛대는 불을 밝히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이 촛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등경이 촛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촛대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하는 도구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요한에게 교회를 촛대로 비유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교회는 그 건물의 아름다움이나 그 규모의 웅장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웅장해도 등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쓸데없습니다. 차라리 조금 초라하고 조금 보잘것없어 보여도 불을 켜고 있으면, 등불을 받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더 쓸모있는,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촛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등불을 켜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등불을 받쳐 들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늘 하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촛대가 빛나는 게 아니라 등불이 빛나야죠. 촛대가 빛나는 건 그 불이 비칠 때 촛대가 빛날 수 있는, 불을 자기가 받치고 있는 그 빛이 촛대를 비치면 그때 이제 촛대는 빛나는 것이지, 불보다 내가 더 밝으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두움을 밝혀야 됩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성도 개개인도 이 말씀 앞에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화려하고 내가 웅장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등불을 비추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밝히고 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치고 있는 그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이 빛이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비추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처럼 그 빛은 예수님의 빛이고 복음의 빛이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빛이죠.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소리를 내었듯이, 심지어 자기를 소리라고 표현했듯이, 우리도 주님이 오실 것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처럼, 빛처럼, 등불처럼 알려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밝혀야 할 것, 복음의 빛입니다. 주님 보여주신 사랑의 빛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빛, 그 빛을 교회는 비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촛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요한은 7 금촛대를 봤어요. 근데 또
그와 동시에 거기 있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16절은 이 인물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인자 같은 이래요. 인자 같은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아들.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신약에서는 좀 달리 쓰이지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은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인자 같은 이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이제 8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제 묘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의복입니다. 의복.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의복. 두 번째부터는 이제 외모인데, 이 머리부터 눈, 발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둘째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셋째는 그의 눈이 불꽃 같고, 넷째는 그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답니다. 주석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음성을 얘기하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여섯째부터는 그 권능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일곱째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여덟째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자 같은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충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묘사된 그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영상을. 기괴합니다. 되게 기괴해요. 이상한 외계인처럼 보입니다. 해가 빛이 나는데 여기 눈이 뻘겋고 입에서 칼이 막 나오고 발은 주석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때요? 이런 모습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참 기괴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한이 정말 무엇을 보았는지 그것을 이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이 환상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이 환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글로 표현해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환상을 보면서 교회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했어요. 나 요한과 교회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리고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초대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것을 묘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 전제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비유가, 이 묘사가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당시 초대교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이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서를 비롯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인자 같은 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묵시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교회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일 처음 본 것, 그것은 교회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 내가 교회와 함께 있다. 지금 초대교회 상황 뿔뿔이 흩어져야 하고 핍박당해야 하고, 지금 막 크고 웅장한 건물이 있지 않고, 앞으로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고, 지도자들이 잡혀 들어가고 막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처음 보여주신 장면,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의복이 무엇이냐면 제사장 복장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고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촛대를 돌보는 것입니다. 촛대를 손질하고 심지나 묵은 기름을 제거하고 신선한 기름을 다시 채우고 꺼진 불을 다시 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였거든요. 밤모섬에 갇혀있는 교회 지도자 요한 자신의 처지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이 작은 공동체, 정말 거센 핍박의 바람 앞에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촛대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촛대를 돌보시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그 메시지를 교회에 전해 주어야겠다 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제사장 복장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인자 같은 이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새치가 있으신 걸까요? 혹시 흰머리가 나시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희다는 의미는 단지 예수님께서 나이가 드셔서 새치가 있다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그 이미지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역시 환상 중에 이와 비슷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왕자가 있고 그 왕자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떠냐?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지금 이 이미지입니다. 요한이 초대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이 이미지예요. 요한보다 먼저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에 따르면 머리털이 흰 양털 같은 분은 왕자에 앉아 계신, 옛적부터 계신 그 왕입니다.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본 그 인자 같은 이도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입고 교회를 돌보는 그분이 바로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분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옛날부터 계셨어요. 항상 계셨습니다. 언제나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왕으로 통치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교회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초대교인들이 보기에도 지금 이 역사의 주인은 로마 황제라 여겼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보기에도 기독교의 역사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초대교회에게 자신이 본 감격스러운 모습을 다니엘의 환상과 연결시켜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왕이시다. 우리는 시간에 얽매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낮 시간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시간에 얽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각이 지금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고 지금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지금이 제일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주님의 눈에는 지금도 과거도 미래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다 주님께서 다스려 오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께서 다스리실 겁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기에 그 안에서 우리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분의 눈이요 불꽃 같대요. 또 15절 상반절을 보면 그분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답니다. 이 말씀 역시 다니엘 10장에 나와 있는 이 환상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다니엘 10장 6절 말씀 보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러니까 다니엘도 지금 요한이 본 환상과 비슷한 환상을 본 것이죠. 다니엘 10장 전체를 보면 지금 이 묘사한 이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분은요, 지금 이 다니엘이 이제 딱 보게 된 이 분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심판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 심판의 소리를 듣고 그로 인해서 다니엘이 두려워요. 두려워서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 어떤 분위기, 그 어떤 권능에 이렇게 눌려서 그들도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두려워서. 근데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본 거죠. 봤어요. 그래서 엎드려져서 잠이 깊이 듭니다. 깊이 잠이 듭니다. 그때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세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그분이 동일한 분이라는 거죠. 딱 다니엘 10장에 나온 그분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분은 심판의 확실함을 알려주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또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는 선지자이기도 하세요. 그리고 힘을 잃어버린 성도가 누워있을 때 그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워주시는 위로자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초대교인들은 이 묵상을 보면서, 이 묵시를 보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 전에 묵상한 여호수아에 나온 한 군대 장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막 진격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마치 공격할 것처럼. 그 앞에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라고 묻는 여호수아 앞에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 너가 나의 편이 되어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편에 서면 이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아주 든든한 아군이지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매우 무시무시한 심판자이십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 무시무시한 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자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승리를 알려주는 선지자이고 잃어버린 힘을 회복시키시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초대교회에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은 뭡니까? 15절 하반절을 보면 많은 물소리 같습니다. 많은 물소리. 이 많은 물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일까? 파도가 치는 소리일까?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소리일까? 어떤 소리일까요? 궁금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니겠죠. 요한과 초대교회는 이 많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떠올렸냐면
에스겔서에 기록된 그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소리 같대요?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러니까 이건 어떤 소리냐면 마지막 때에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면 승리의 소리이고 주변의 모든 땅을 영광으로 빛나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예요. 그 소리와 함께 땅이 영광으로 빛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온 땅이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많은 물소리도 그런 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뭐 우리가 저기 보진 않았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교회를 돌아보는 중에 있는 그 제사장 복장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은 교회를 돌아보면서 많은 물소리를 내세요. 그 음성은 교회에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소리이고 교회에게 나는 지금 승리의 길을 걷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깨닫게 해주는 기쁨의 소리입니다.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면 우리가 읽고 듣고 말하고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는 바로 이 성경이죠.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음성을 교회에 들려주십니다. 7교회만 그 음성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 음성 들려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막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막 엄청난 음성으로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혹시 서운한 마음이 드셨던 분들,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어. 이 성경이 많은 물소리라고. 주의 영광으로 성전이 가득하게 되는 일들을 내가 이 음성을 통하여, 성경의 음성을 통하여 이루시겠노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우리를 만들 것이고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영광으로 빛나게 이 음성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그 음성이 울려 퍼지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요. 그리고 좌우에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이 해가 돋는 것처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 이제 요 부분을 다룰 텐데 오른손에 이제 7별이 있답니다. 7별. 7별은 이게 뭘까? 또 이제 뭐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또 너무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뒤를 보면 알아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이 별이 뭐냐면 7교회의 사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랍니다. 사자가요, 원어로 앙겔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천사라는 뜻이에요. 사자, 천사 막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른손에 7교회의 7사자, 7교회의 7천사가 주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근거로 각 교회마다 천사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가. 그리고 성도 각 개개인에게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각 개개 교회에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 담당 변호사가 있고 개인 담당 의사가 있고 개인 담당 자산 관리사가 있고 뭐 개인 비서가 있으면 참 좋죠.
좋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데 개인 담당 천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와서 대신 싸워주는 것처럼 저랑 어떤 집사님이랑 싸우면 저 천사와 저 집사님 천사가 대신 싸워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해석이 조금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위험의 요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천사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예요? 등에 날개가 일단 있어야 되고, 얼굴은 좀 뽀야해야 되고, 이렇게 날아야 되고, 한 손에는 하프를 들고 있고, 뭐 어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살도 들고 있고, 그죠? 뭐 아기 피부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상상을 좀 하게 되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천사라는 존재를 천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천사라는 존재 자체를 의미 부여하고 그 천사를 숭배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사는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적인 존재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뭐 교통사고 나면 보험 담당자 와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천사들이 내 천사 저 담당 천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아니면 뭐 또 힘센 천사 주님 저한테 주십시오, 배정해 주십시오, 좀 힘 약한 천사는 좀 별로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것도 없습니다. 이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각 교회에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한 존재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신 거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오직 간구는 우리가 천사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교회의 담당 사자가 주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그렇게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각 담당자를 주어서 각자에게 뭐 보고도 받고 그 천사에게 명령도 하고,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각 교회에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담당자를 오른손에 쥐고 있다, 권능의 손으로 쥐고 있다, 그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각별하게 천상의 존재를 보낼 만큼 그렇게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살피고 있다, 그것을 초대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옵니다. 좌우의 날성검. 이제 좌우의 날성검은 이제 아주 날카롭다는 것이죠. 좌쪽이나 우쪽이나 오면은 이제 이게 다 잘린다는 의미잖아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6절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이제 이 주님의 입에 있는 이 검의 용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 용도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검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들이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 배교하여 초대교인들을 고발하는 자들, 교회를 풍전등화로 만들기 위해 대적하는 자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검,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입에 있다는 거죠. 교회를 돌아보는 주님의 입에 그 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성도를 찌르는 검이 아니에요. 성도를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검이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한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초대교회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무기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보복하고 돈을 사용하고 권세를 사용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기에 교회는 주님의 말씀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의 입에 나오는 그 검을 들고 싸우면 반드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위로자이시기도 하고 심판자이시기도 한 이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성경 두 곳을 찾아보면 그 의미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사사기 5장 3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의 이 말씀에 따르면 해가 힘있게 돋는 자로 인해서 주의 원수들은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이 평온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마태복음에서 이 묘사된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해가 힘있게 이렇게 비치는 것 같은 그 얼굴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초대교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원수는 망하게 되고 교회의 기업은 평온해지겠구나 하는 것을 동시에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한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격하여 기쁨과 감격 가운데 7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이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앞을 바라보고 있던 요한은 뒤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봅니다. 돌이켰어요. 성경에 보면 돌이켰다 말씀합니다. 돌이켜서 바라봤더니 교회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요한이 돌이켜 보니까 이 영광스러운 교회와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살펴본 것처럼 그분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이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실 심판자이시고 교회의 위로와 승리를 주시는 그 분이라는 것, 그것을 돌이켜 보았더니 보게 된 겁니다. 촛대의 불이 꺼질 것 같았는데 꺼지지 않는 이유는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보게 된 겁니다. 성도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참으로 보배로운 이유는 그 성도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교회가 질 것 같아도 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돌이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 계심을 믿으며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돌이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심판자가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두려워도 승리의 왕이 계심을 믿고
일어나 달려가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타협하거나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우리 주님 바라봄으로 회복하게 되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돌이켜 우리 뒤에서 나오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늘 교회가 승리하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 교회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번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서 아버지 이 나라로 살아나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 늘 교회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의 역할들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빛을 비추며 이 세상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